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소명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사명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이 D.L. 무디의 사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외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근데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이 시간 같이 나눠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른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면은 예레미야는 정말 대박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당연히 예레미야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훨씬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하시고. 우리 10절에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스티브 블레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티브 블레스 증후군이라는 그 병이 명명되었어요. 그는 메이저리그 선수였어요. 잘했습니다. 1968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0승 이상의 승을 거두는 아주 유능한 선수였어요. 그리고 1971년에 피츠버그 파이러츠가 월드시리즈 우승할 때도 아주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1973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그가 공을 던져도 스트라이크를 놓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88이닝 동안 겨우 3승에 머물렀어요. 그렇게 잘 던지던 선수가 이제 더 이상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부상 없이 갑자기 선수 생활을 못하는 선수를 가르쳐서 이 스티브 블레스 지구군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전문가들이 그를 유심히 탐구했는데 별다른 어떤 부상이 없었던 것이에요. 알아낸 것은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그의 동료 로베르트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 클레멘트에게 많은 마음의 의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일을 그 사명을 잘 감당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레미야는 격동의 시절을 겪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아시리아는 이제 남유다까지 검은 손길을 펼치고 있었어요. 동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남유다를 목조르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집트하고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요아킵이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이제 남유다마저 기원전 587년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예레미야는 다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철부지가 아니었어요. 단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희망에 부풀고 뭔가 꿈이 넘칠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어떨 때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좌절하고 또 쓰러질 때 어쩌면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벌벌 두려움에 떨 때가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예레미야는 그 핑계를 댄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레미야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 생각만 이해하게 됩니다. 어저께 달라스에서 손흥민 선수가 첫 골을 넣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TV로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는 손흥민이 어떻게 골을 넣는가 그 생각만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두려움을 보게 되면은 그 본 것을 우리는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의 잔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스러운 것을 보고 나를 위협하는 것이 눈앞에 있다면은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남유다를 보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두려웠던 거예요. 떠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한 절 전한다고 해서 변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울하고 과연 이것이 될까? 회의감 들 때 하나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싫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저 잔 좀 치워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에요. 설교 앞부분에서 질문드렸듯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일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놋뱀을 못이 만들어서 들어서 그를 보는, 그 놋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아니면 실패 가운데 아니면 우울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51장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가렸어요. 우리 눈과 귀를 죄가 가렸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피 흘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제도를 통해서 허락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죄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방법을 허락해 줬어요. 근데 문제는 날마다 해마다 동물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모두가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구나. 여기서 잘 읽어야 돼요. 자기 늘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늘을 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해하세요? 이거는 국어기 때문에 한국 코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늘을 빼면은 뭐예요? 이거는 나는 내 죄는 뭐 별거 없으니까 내 부인하고 내 이웃하고 내 가족하고 내 자식하고 그렇게 짊어져야지. 나는 별로 죄가 없어. 그냥 말의 유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 탓이다, 부인 탓이다, 남편 탓이다, 부모 탓이다, 자기 탓, 자녀 탓이다, 형제 탓이다. 우리가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지고 자기 사명을 따라서 주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희 윗집에 한국분 부부가 사시는데 이분들이 차가 2대예요. 근데 차 2대 모두에 뒷창에 26.2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저는 저게 뭐가 라디오 채널인가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분이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에요. 26.2마일이 마라톤 풀코스예요. 키로로 하면은 42.19km. 어느 날 보니까 그 윗집 아주머니가 다치셨는지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잘 못 걸으세요. 왜 그러신가 봤더니 그 전주에 뉴욕 마라톤을 뛰고 오셔가지고 걷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엉금엉금 지내시더라고요. 마라톤이 그렇게 힘든 운동인지 몰랐어요. 하기야 40km가 넘는 거를 뛰니까. 여러분, 지금 남자 마라톤 세계 기록이 몇 초인지 아십니까? 2시간 35초예요. 빠르죠. 아직 2시간 벽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여자 세계 마라톤 기록은 2시간 9분 56초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을 뛸 때 또는 장거리 경기를 볼 때 맨 앞에 서서 이끄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를 페이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 페이스 메이커는 어느 경기든 다 있어요. 이 페이스메이커 선수의 임무는 너무 오버페이스 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또 너무 늦게 뛰지 않도록 또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뛰다가 이 페이스메이커 선수는 경기를 이제 빠져나와요. 그것이 이 페이스메이커 선수의 사명인 거예요. 오버페이스에서 맨 끝에 선수들이 지치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또 너무 늦게 달리지 않도록 일정 기간 끌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는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중도 포기했다고 그 페이스메이커 선수를 실패한 선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이끌어줬다 박수 쳐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과 같아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성과를 크게 냈다, 내가 마라톤에 어떤 기록을 크게 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큰 업적을 남기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가 회개하며 내 십자가, 내 사명을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없는가만을 점검하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큰 업적을 남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사명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학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고 주님 십자가, 그리고 주님 따르는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사람인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신앙의 목적은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되게 복잡했어요. 예레미야 살 동안 5명의 왕이 37년 동안 통치했어요. 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요동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에 의지했습니다. 각종 의상에 절하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과 회복이었어요. 심판을 전할 때 두려웠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회복을 전할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다 망했는데 무슨 회복이냐?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이든 회복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절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소중히 받들었습니다. 때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아, 이거는 좋아, 이렇게 고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쓰던 달던 그것을 받을 때, 땅에 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칭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귀중히 다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첫째는 어느 곳에 있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에서든 하나님 주신 사명은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귀한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 붙잡고, 그것이 유익이든 불유익이든 붙잡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회개하며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사명을 붙잡고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갑니다.